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앞서서 이끌어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지 말고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은 우리를 꼭 붙드시고 이런 양이 되면 저를 또 꼭 찾아주시고, 또 한 시간도 우리에게 눈을 띄지 않는 주님인 걸 알고 그 주님의 시선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질지언정 부담스러워하고 어디까지 숨어버리려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갈수록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그분과 잠시도 떨어져 살 수 없는 저희들 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키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29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
소뇽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새 찬송 찬송 292장 292장 새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예배를 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3절, 1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7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다음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의 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한 주일 제가 여태까지 주일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데 본문이 바뀌어도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세 미혹의 불시험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믿음 생활. 말세 미혹의 불시험의 때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 말세 미혹의 불시험의 때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이 세상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왜 이렇게 오느냐 할 때 세상만 딱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시대를 만들었구나. 또 내 개인의 현실은 우리 창세기 2장에도 나오죠. 예를 들어 동산을 창설하고 사람을 이끌어 거기 두셨다 했죠. 그렇죠. 동산을 창설했다는 내 개인의 현실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날 이끌어 두셨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현실도 동산은 현실을 말합니다. 주님이 만들라고 나를 도왔기 때문에 있는 거지. 내가 현실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발버둥 쳐봐야 그 현실 안 바꿔집니다.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죠? 이 시대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우리 전체적인 사람을 거기다 딱 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꼭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세 미혹의 불시험 이거 이런 시대가 아니면 좋지 않아? 좀 평안한 시대고 좀 정의로운 시대면 좋지 않아? 아니요. 본인에게는 그 시대가 나빠요. 여러분들에게 말세 미혹의 불시험의 때 이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평안한 때가 오면 또 평안을 그때 하나님 필요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현실이 내가 편안하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삶에 가치 있게 살고 참 가치 있게 그 안에서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지. 가치 없는 삶을 살면 편안한 것 같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나중에 결과적으로 고통까지 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넓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내 좌표를 찾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중심돼서 이러면 왜 이래? 하나님의 뜻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 안 하고 왜 이래? 자꾸 이렇게 미련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세 물속에 미혹의 불시험에서 지혜로운 믿음 생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7장 3절하고 7장 14절을 봉독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거는 피로 하나님 값주고 샀다는 뜻을 하나님의 종은 옛날에 돈으로 값주고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종하고요 세상 그 종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된 자기를
부인한 하나님의 것이 된 그 위치에 있는 그 정도의 신앙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만큼 자기가 중심과 소망이 깨끗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니까 우리 여기 우리의 생각, 사상. 근데 우리가 많은 걸 다 들어도 내 지식이 돼야 내 사상에 돼야 되는 걸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 수많은 게 있지만 구경은 하고 있지만 내 사상, 내 지식이 돼야 내가 그것대로 비판 평가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마에 인을 쳤다는 거는 하나님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돼가지고 그것 따라 모든 걸 비판하고 평가하고 소원하고 사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왜? 땅, 바다, 나무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해하지 말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땅, 좀 세상, 도덕적인 세상, 바다, 죄악적인 세상, 나무, 세상에 잘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죠?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잖아요. 그러게 어디 나와 있어요? 자, 1절에 보면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 바다,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우리를 핍박하는 것들을 멸하는 일을 하는 천사가 있는데 놔두라는 거야 아직까지. 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해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종 우리들 이마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돼가는데 미혹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 되고 자기 구원을 아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들이 쓰여지기 때문에 잘 쓰여져서 그 양이 딱 차버렸어. 이마에 인을 딱 쳐기까지 되면 그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이 땅, 바다, 나무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멸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하나님의 내게 대한 구원의 양이 참은 나한테 힘들게 했던 것들은 없어진다 이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양이 참. 그래서 서문학교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받은 그 구원의 양이 딱 차버리면 환난은 없어집니다.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제가 이것대로 살아보니까 이 말씀 믿고 살아보니까 정말 그런 여러 현실을 막 거쳤어요. 알겠죠? 목회하면서도 거치고 개인 신앙생활에도 다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 현실의 그 현실 상황하고도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요구. 그거 생각 안 하고 내가 현실을 만들려고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렇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 밀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바로 또 14절에 들어갑니다. 이 앞에 13절에 나오는 큰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누구냐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흰옷을 입었다는 거, 이 흰옷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을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 왜 이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또 성경에 보면 흰옷을 더럽혔다는 말도 있죠. 더럽혔다. 그거 어디 있어요? 그냥 찾지 말고 사대교에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거긴 또 더럽혔다. 옷을 이건 기본권 입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더럽혔다 이랬잖아요. 또 계시록 21장에는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랬잖아요. 그 두루마기는 옷을 말하거든. 흰옷. 근데 이것도 더럽혔기 때문에 예수의 피에다가 자꾸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21장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들.
22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루 마귀하고 마리하고 다릅니다. 마귀는 옷이고 마리는 옛날에 그 성경을 두루마리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원수를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옷이 더러워진다는 뜻도 됐잖아요. 예수님의 기본권을 입은 자가 기본권 입은 자로 살지 않으니까 그게 더러워졌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흰 옷은 더러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빨아야 되잖아. 빨아야. 근데 그 세마포라는 뜻은 좀 다른 게 있는 세마포는 우리가 예수의 살대속을 믿은 행위가 하나하나 쌓여지는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기본권을 내가 얼마나 믿었냐는 그것이죠. 그게 이제 그 행위잖아요. 그게 하나 왔다 갔다 쌓여지는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4절에 그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떤 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우리 환란이 사람에게는 환란이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고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현실의 시험이 환란에서 나왔다. 환란 중에 더욱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피에다가 내 옷을 씻었다. 환란 중에 옷을 씻었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라고 했잖아요. 피라는 건 그를 위해서 흘린 희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제사의 제물의 어린 양,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신인 양성 이르러 우리를 위해서 사활대 속에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그 내용을 다 들어보면 그렇게 창조하신 크신 분이 나 하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린 희생의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알겠죠?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희생을 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했어. 그러니까 우리 그걸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다 자기를 드렸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을 얻는, 그 멸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멸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 끊어져 봤단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끊어져서 살아보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찾게 되니까 사람이 고통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얻게 되니까 사람이 뺏겨봐야 있는 가치를 다 알게 되고 그래서 또 그 가치를 더욱더 깊게 넓게 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된 이 복, 하나님 주신 기쁨의 평안의 생명의 복을 이제 알아가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하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인간의 행위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는 것을 또 세상 사는 동안에도 깨우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축복으로 살아가구나 내가 이거를 배우는 거지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환란 속에서 인간이 자기 무지무능이 드러나잖아요. 자, 무지무능이 드러나죠. 그래 그걸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 하죠. 그 시험 중에 어려움부터 불시험이라고 하죠. 또 그걸 다른 말로 인간이 싫어하는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시험 가운데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죠? 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인간이 그 고난을 당함으로 자기의 연약과 부족과 추하고 더러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서 큰 환란이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죠.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는 걸 더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서 자기가 부인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좀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 더 깊이 알면 나를 위해서 이제는 자기 몸을 다 버리신 주님, 이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돼서 이제는 더, 처음에는 그것도 없어. 너무 힘드니까, 택한 자기 때문에 중생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애들이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잖아. 부려든 어린 게 뭐 부려니 뭐니 그렇게 있겠어요, 그죠? 찾는 것 같이 우리도 어려우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다른 존재를 찾다가도 안 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는 사람이 되는데, 이제 좀 더 자라게 되면 계속 예수님 조금 더 커야 의식적으로 예수님 어린 양의 피에 와서 나를 그분이 대수겠지. 처음엔 대수겠지. 이거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희미하게 중생시켜 놓으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조금 더 자라면 어떻게 되지? 아, 그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진정한 아버지고 나의 부모구나 이게 믿게 되고, 그럴 때마다 어린 양의 피에 씻는다는 건 그럴 때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셨구나. 지금도 나를 참으시고 계시고 있구나. 이렇게 그분의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큰 창조주고 주권자고 심판자고 능자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그럴 때마다 사람이라는 거는 또 편해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또 그 환란 속에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또 회개하고, 거기서 내가 또 중심이 더 깨끗해지고 소망이 더 깨끗해지고 의지가 더 깨끗해지고 바라봄이 더 깨끗해지는, 이것이 그 피에다가 자기 옷을 어떻게 씻은 게 되는, 한 번만 씻어야 계속 씻겠어요? 계속 씻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나를 위해서 흘리신 사랑 그 크신 분이 그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그 제 멸망에서 구원받게 되죠. 그럼 우리는 왜 멸망을 당할 길을 가냐 이거예요. 멸망의 그 사망을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실상을 알게 되는 거고, 이럴 때 인간이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필요했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냥 쭉쭉 이래 가면 그 압니까? 그 당연한 줄 알잖아요. 그러면 자, 뺏겨봤다가 찾았을 때 그 가치를 알고 더 그 사람이 뺏기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뺏기고 있는 그대로 사는데 그 가치를 알고 그 기쁨을 알겠습니까? 그 뺏겨보지 않으면 그 기쁨도 없어요, 우리가. 배고파봤을 때 맛있게 하면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려울 때 병이 들었는데 나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는 것 같으면 그 평안함, 병들지 않은 평안함이 그게 편하지,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기쁨 모른다는 거예요. 배고파 보고 나서 밥을 먹어보니까, 우리들은 배고픈 시대를 많이 살아놓으니까 이렇게 먹는 거 너무 감사한데, 뭐 처음부터 너무 많이 먹어서 이 비만 시대에는 그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그렇죠? 비만 시대에는 모르는 거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은 뭘 증가하냐면 고난에 대해서 증가를 하는 고난. 제가 여러분들 보낸 게 있잖아요. 그죠? 고난을 피하고 해결하려고 먼저 그러지 말아라. 고난이라는 거는 인생이 인생답게 만드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치 있는 게 세상 사람들 고난 말고 그리스도인은 고난이야, 고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여러분들에게는 연단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도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시험이 연단이죠. 그게 고난이죠. 그렇죠? 또 시편에도 보면 뭐 의인은
뭐가 많다? 고난이 많다 했죠? 그렇죠? 그 다음 또, 고난에 대한 말씀, 바울 사도 같은 분은 그 병 그것이 내게 준 족한 은혜라고 했죠. 그죠? 또 고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보면 아주 많아요. 여러 군데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또 믿음의 시련이 고난입니다. 또 사정애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을 당하는 것을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아라 또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내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고난이 왜 있느냐?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뭐 동물들도 고난이 있는 정물들이 있지만 특히 사람들에게 그 고난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동물들은 고난이 없는 고난이 없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 잘리면 그냥 번식하는 동물도 고난이 없대요. 아픈지도 모른대요. 자, 근데 우리가 동물들은 사람만큼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알겠죠? 그 정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더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고난. 근데 이제 고난이라는 거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불택자도 그렇겠지만 택자에게도 고난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고난을 다른 말로 뭐라고 시험이라고도 하고 연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를 시험하고 키워가는 연단하는 데는 고난이라는 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게 나타나는 게. 고난. 인간답게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진정한 영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도스토옙스키가 그걸 다 안다는 도스토옙스키는 또 그 신앙적인 면을 갖고 말을 하지만은 저는 그 사람이 아는 게 다 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그 각도는 잘 잡았어요. 인간에게 아픔과 고통은 그 사람의 말입니다. 항상 큰 지성과 깊은 마음에 이 신앙적인 면이 아니 뭔가 지성적인 사람들과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야. 그게 있을 때 사람이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고 인생의 인간다워지는 가치를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는데 근데 다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무조건 이거를 힘드니까 피해보고 그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인생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든지 피해보고 없도록만 만들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만 이렇게 안 하고 그 고난이 왜 왔느냐 고난 이 의미를 꼭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려고만 하고 없애려고만 하지 않는다 이게. 고난 자체를 어떨 때는 귀하다, 이게 필요하다, 의미를 찾는다 이거야.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고독도 의미 있게 하면 그 고독이 굉장히 사람을 진짜 좋은 진짜 기쁨을 참된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고독이 인간의 고독은요 하나님을 참 알고 깊어지는 꼭 필요한 순서예요. 인간 고독은요. 예? 고독을 느껴야 돼요 사람에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또
알게 되면 사람을 이렇게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으면 어떻게 피하고자만 하면 안 됩니다. 땅에서만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데는 꼭 고난이라는 게 꼭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좀 땡겨가지고 백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다 환난은 유월절 환난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은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돼 나올 때 유월절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고 해방받아 나왔잖아요. 고난은 고난인데 근데 이게 고난이 아니고 뭐가 돼서 해방과 자유가 되고 또 큰 영육의 복을 얻는 계기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 고난이 정말로 내게 인간의 진짜 가치는 자유잖아. 자유라는 게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진짜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해 보고 싶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떠나서 방탕하고 살고 싶어요? 그럼 마음속에 뭔가 짐이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신앙에서 안 맡겨 살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 아들들의 자유 이르기를 바란다. 그 자유가 자기 신앙 양심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내 자유야. 이제 그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자유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 양심입니다.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주어서 또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환난은 유월절 환난이에요. 유월절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자꾸 베어가지고 피 안에만 있는 것만 있으면은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의 고난이 그 고난을 또 통과해야 돼. 통과하면서 내가 한번 부인되고 내 세상에 부인돼야만 돼. 그럼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같이 그것을 성경에는 주님 피를 믿는 거는 그의 죽으심 한칼 옛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동안 세상에 소망하고 사람들에게 피동되고 내가 중심되어 살았던 이런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못 같이 죽였다. 이제 나는 주의 겉대 갖고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됐다. 이게 이제 세례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뭐 신앙 깊이가 없는 세상 사람들도 좀 세상의 지성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인간에게 오는 고난의 의미를 많이 새깁니다. 저는 불교는 특히 고난의 의미를 많이 새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뭐 우리가 그래도 종교 중에 좀 사이비한 종교가 아니다는 종교들은 다 고난의 의미를 다 새깁니다. 고난을 새기지 않는 이단들이 특히 고난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복만 말하고 제일 허잡한 이단들이 다 복만 말하고 있어요. 고난 자체를 적대시하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일반적인 인정하는 그래도 괜찮은 세상 구원이 있다는 뜻은 그런 종교들은 다 고난의 의미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고난은 무조건 이건 필요 없는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하는 종교들은 허잡한 종교야.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이거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만 또 이해도 안 되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지금 신앙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들려지고 그 가치를 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알아야 신앙에 정말로 깊이 있는 깨끗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정말 하늘로부터 생명의 술을 마실 때 생명수를 마시고 하늘에서 오는 평안, 그 기쁨,
그 가치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땅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받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기쁨도 평안도 지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어야 내가 부인되는 거야. 내가 중심된 게 부인되는 거야. 내가 세상이 하나님 밑에서 부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고난을 통해서 나와 세상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진실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거,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 구원이 얼마나 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그 시험에 연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모든 소망과 그 지식은 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남보다도 더 주시는 거는 우리 그럼 이걸 좀 뛰어넘어서 해봅시다. 한번 시간이 짧으니까 내가 다 못하겠는데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들이 보면 죄의식이 남보다도 많아요. 죄의식이 똑같이 살아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 배우고 나면 죄가 있네. 자, 성경을 배우고 알수록 자기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죠. 죄의식이 생기죠. 그 율법이 없으면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정치권에 어떤 사람들 보면 죄를 지어도 막 거짓말해도 어떻게든 거짓말. 너 하고 얼굴이 두껍다 하잖아. 두껍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얼굴이 두껍지 못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죠? 철판 깐 사람 없잖아요, 여기는. 그치? 그래서 신앙인들로서요,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으면, 잘못했어요. 부끄러워하고 이런데, 가짜 신앙인들 있잖아요. 자존심 세가지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 이러던, 저게 나를 무시해요. 죄에 대해서 자체가 못 느끼고,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죄에 대해서 가책이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아니, 남이 안 들은데 내 개인적으로 가서 말할지 왜 그렇게 했냐고 또 이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가서 말하면 또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겠어? 개인적으로 가 또 안 받아들여. 죄 의식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뭐가 기준?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 응? 목사님들도 그래요. 남의 죄는 잘 알잖아요. 자기 죄를 말하면 싫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누구? 대체적인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랬죠? 그래, 자기가 자기의 부족과 죄를 내가 알게 되고 또 누가 말할 때 그래, 내가 아는 게 제일 좋지만 남이 말하더라도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아프면서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그래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의인인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어떤 분하고 뭐 하다면 어떤 목사님 딱 하면 자기가 너무 울어서 그렇잖아. 자기가 너무 울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바로 겪으면은 거기서 사람이 자기가 부인되고 또 자기 세상에 부인되면서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고난을 잘못 겪으면 이거 예수의 피 안에서 고난을 안 겪으면요 사람이 완전 인격이 망가집니다. 고생 많이 했다고 잘 되는 게 고생 많이 한 세상 그런 사람들 보세요. 저기 세상에 경제적으로나 뭐 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인격이 다 깨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데 사람이 괜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세상에 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괜찮은 사람 숫자가 적어. 그죠?
세상에 뭐 돈 있고 부자라고 다 인격이 뭐 교만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여기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좀 그래도 비율이 괜찮은 사람이 더 많아.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도 완전히 깨진 사람도 있어. 이제 보니까. 근데 뭐냐, 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죄의식이. 그게 율법이 있는 사람이 돼요. 율법이 있다는 뜻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없어요? 사전적으로 알아야지 율법을 가진 사람은 아니야. 그렇죠? 율법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에 자기가 먼저 정죄를 받습니다. 살 때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죄를 갖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같은 고통인데 율법이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 굉장히 다른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를 알아가고 정말 그 고상 사람이 가치 있게 하나님 향해서 하나하나 나가게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냥 동물같이 살다. 그래서 성경에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그걸 짐승 같다고 누가 표현해줘? 시편 73편에도 표현했고, 또 계시록에 듣다 보면 그런 걸 짐승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짐승 같다고. 그래서 73장에 그 자기가 그렇게 우매무지한 걸 보고 우매무지한 짐승이 오나 이래 표현했잖아요. 또 성경은 많이 말을 해놨어. 짐승 같다고. 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도, 내가 이건 지금 율법이 있다 없다 가서 말하는데, 성경을 외웠다고 율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바리새인들 성경을 외웠는데도 율법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을 성경을 모르는 것들이라고 비판해 놓고, 그 사람 비판한 조그마한 그 사람이 더 율법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바리새인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자기의 율법이 안 되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속의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외워도 하나님 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이 되면 자기의 중심에서부터 고통을 당하겠어요, 안 당했어요? 고통 당하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통을 당하는 게 내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수순 아니겠어요? 그걸 모르는 무지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과 한 몸 되는 은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했다 해도 율법이 없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라도 지금 성경을 다는 몰라도 구석구석 조금 배웠지만 고난하면 그게 내가 율법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정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자기가 부인될 수밖에 없고, 그죠? 자기 세상에 부인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난을 주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주님 찾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율법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주면 거기서 자기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알으려고 하면 율법이 있는 자가 돼. 택한 자래야 중생이 되고, 중생들이야 율법이 있는 자가 돼가지고, 율법이 있다는 뜻은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에 자기가 정죄를 안 받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율법에 내가 정죄를 받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그 누가 했어요? 바울이 아호라 나는 뭐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래 했잖아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 우리가 이제 이게 제일 좋은 거고, 이것도 우리가 가다가 또 우리가 미련지 가니까 하나님 어떨 때는 강권을 갖고 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강권을 갖고 오리를 볼 때는 제가 욥 같은 사람들은 더 깨끗이 하려고 하나의 특별한 어려움을 줘가지고 고난 속에서 더 깨끗한 사람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 어떤 사람은 벌써 죄 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려고 한번 꺼내내야 하나님을 알고 자기 더러운 걸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서 한번 팍 던져놓고, 그죠? 거기서 또 건져내시는 건데, 근데 그 상황이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 주권자니까 알아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게 굉장히 귀중한 줄 아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또 거리가 좀 떨어뜨리게 뚝 떨어뜨려서 한 가지를 합니다. 지금 상관없는 설교하는 것 같은데, 상관없는 설교같이 내가 하지만 또 이것도 다 연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세상에 요즘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패권 전쟁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에서 참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은 시장에 거기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게 하고 또 뭐다. 이 골치 아프겠죠. 예? 이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이게 기회다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기회. 이게 우리가 정말 좋은 기회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 양쪽에서 양쪽에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그 지도층들이 이거를 잘 하는 나라들은 더 성장을 하는 거고, 이걸 잘 못하는 나라들은 주저앉는 거예요.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학자가 그러더라고. 미국이 저렇게 된 게 많은 역경을 통과해서 저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미국의 동부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뭐 잉글랜드 쪽 사람들이잖아요. 영국 쪽. 근데 자기 식민지라고 거기는 독립하기 전입니다. 그때는 그 미국이라는 그 나라는 영국의 그 면방 쪽에 모카솜을 재배해주는 그런 원료 공급해주는 나라 그래갖고, 거기다가 목화기계 그 방직기계를 못 갖다가 공장을 못 만들게 했대요. 영국이 딱 못 만들게 했대. 하여튼 공업으로 될 뭔때는 자기 그 이민진들인데도 거기는 못 만들게 했대. 아예 뭐든지. 그런데 자기들이 어떻게 밀수해가지고 만들고 또 뭐하고 또 나중에 안전히 자기 모국의 전쟁까지 했잖아. 전쟁까지 했지. 그죠? 전쟁까지 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 하나하나 그 경제적인 그 도무지 안 되는 어려움을 해치고 그 어떤 경제 전문가가 그러더라고. 그까지 지금까지 온 거래요. 근데서 브라질 같은 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더 경제 환경이 좋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려앉았다. 우리나라보다 지금 못 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내가 뭐냐면 세상 일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어떤 사람 이건 기회야. 막막한데 그래. 이런 것도 기회를 삼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생각이 나고 기회를 찾는데 힘들어. 이거 어떡하지? 이래 얕치니까 그냥 더 깊은 생각을 갖고 여기 미국에 좀 잘 보이고 여기 잘 보이고 이러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지금 미국이 일본을 중국이 저를 견제 안 하면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금방 초월하지 않았겠어요? 예? 어떻게 김영민 사님 중국이 큰 시장을 가지고 막 기술을 막 도둑질 막 해오고 양심도 없이 막 인터넷으로 전 세계 기술도 막 빼먹는데, 그지? 또 돈 있다고 기술 안 주면 못 들어와 이렇게 하고, 그죠? 불법적으로 기술도 빼고 막 이래 하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기술을 막 빼가잖아요. 보니까 자 몇 년 안 가면 우리가 완전히 다 빼가고 중국에 꼼짝 못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순서로 나간다고 하면은. 근데 어떤 분은 잘 됐다 이러니까 미국이 알아서 막아주니까 물론 시장은 좀 잃긴 잃는데, 근데 시장은 좀 잃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면이 있다는, 그러면서 또 중국 시장도 또 안 이럴 수도, 지금의 임시는 이래도 나중에 기술을 패권을 유지해 나가면은 기술이 워낙 앞서 있으면 그 시장이 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하겠지. 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격차 기술로 땡겨가면서 또 미국이 대신 막아주니까 이제 이런 걸 머릿속에 다 해가지고 어떤 지도자하고 어떤 기업의 머리들이 다 맞추면은 중국을, 우리나라 딱 올라설 거를 누가 대신 완력으로 막아줘요? 미국이 막아주잖아. 미국이 자기 살라고 하는데, 요 가운데서 잘하면은 한국은 더러 양쪽에 그걸 이거를 또 이용해서 팍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이건 그냥 논리적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될 수가 있기도 있답니다. 이제 보면은 알겠죠? 자,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지만 우리는 또 그거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안 그러면 벌써 이렇게 당한다. 우리 중국 사람들 봐요. 자기 시장이 크다고 막, 중국 사람은 50도 투자 안 하면 그때 투자를 못 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50도 50을 해야 기술을 다 빼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그때 쌍용 자동차 그거 딱 사가지고 무슨 기술이 있다더라고. 기술 다 빼갖고 옮겨놓고는 그냥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기술을 빼갖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 시장 큰 걸 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세상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이 세상도 벌써 그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잘하면 더 툭 뛰어나올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이런 상태로 가버리면 중국에 어차피 막 먹힌다는 거지. 그렇죠? 먹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계 정세가 이렇게 흔들려야지 우리나라 통일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정에 딱 되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얼마 전에 알았는데, 우리나라 두만강 북쪽에 옛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었대. 우크라이나. 이상하지요? 3년 동안 있었대. 3년 동안. 두만강 쪽으로 해서 지금 저기 연해주 쪽 있잖아요. 저 만주 쪽으로 이래 해가지고 왜 했는가 하면, 그때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이전에 러시아에서 그 연해주 땅을 중국에서 받았거든요. 자기 땅으로. 거기 이제 농사를 황량한 땅에 농사 짓는 사람, 잘 짓는 사람들 가서 사람이 살아야 자기 나라 땅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30만 명을 이주를 시켰대. 30만 명이 가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았대.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 나라가 공산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공산혁명. 그럼 공산혁명이 일어나니까 공산주의가 되면 땅을 다 뺏긴다는 거 아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동쪽 우크라이나 독립을 했대. 그러면 우리는 공산주의가 안 되면 땅을 안 뺏기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사람이 독립을 선포하니까 그때는 미국하고 영국하고 일본을 시켜가지고 자, 그 대신 싸워줘라. 적군하고. 적군은 이제 공산주의 군대를 말하잖아. 그리고 일본군이 7만 명이 가서 우크라이나 그 공산주의 군대하고 대항해서 싸웠다 하더라. 미군들하고 같이 가서. 근데 이제 그 싸우기만 하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이 땅에 욕심이 있어서 그거 다 차지해버리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그때는 미국 영국 말 잘 들으니까 그만하고 나오라니까, 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철수하고 나오니까 바로 그때 그 적군들이 와서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한번 들은 얘기가 있다. 그래갖고 그쪽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일본으로 우리나라로 막 많이 왔다 하더라고. 일본으로도 가고 우리나라도 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경도 강원도에 옛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동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때 보면. 그래.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되면은 그런 순서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전쟁했잖아요.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남북 통일만 되는 게 아니라 연해주 땅도 우리 거는 안 돼도 같이 뭐니까 이웃 국가도 될 수 있도록 왜 지금 그쪽의 사람들이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저기 러시아에서 독립하려고 그쪽 사람들이. 자, 내가 이래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암담한 생활시장이지만은 정신을 딱 차리고 이래 보면 그 모든 게 도리어 내게 그 세상에서 기회도 된다. 이런 기회.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자꾸 그쪽 동부 13조 나라가 보세요. 저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 된 건데, 내가 근데 그분들은 그 어떤 개척 정신에다가 믿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도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도 세상 탓만 하고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만 모여서 거긴 다 망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 내 신앙을 세상 자연계시하고 접목시키라고 해요. 신앙도 너무 절망적이야. 그렇죠? 시대적으로 보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절망적이야. 이 도무지 안 돼. 아니야.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는 사람은 다니엘 같은 사람 절망적인 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하시니까 그 총리도 되고 그것도 나라가 바뀌어도 또 그래 되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게 나가잖아요. 에스라, 수룹바벨 그런 사람 다 그렇죠, 그렇죠? 요셉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현실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절망을 하면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건 하나님을 배우는데 필요한 내게 대해서는 하나님 딱 여기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서 내 개인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하나님 범위 정해준 게 있어요. 그건 충분히 돼요. 충분히 돼. 알겠죠? 내가 이 시대에 나라를 확 막 복음화시키고 이런 건 안 될 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내 구원과 개인 다른 사람의 구원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와도 절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더 좋은 시대가 되는 겁니다. 또 개인적 어떤 현실이 더 좋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 하나가 큰 나라가 하나 될 때도 그 지도자나 그 지도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가면 거의 그런 나라 그렇게 됩니다. 네. 지도부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그렇게 돼 나갑니다. 알겠죠? 그 세상에 그러니까 열어보세요. 이 역사적으로 세상에 어떤 교책이 파동이 있을 때 어떤 나라가 하나 생기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이래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세상 큰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럴 때 나라가 새롭게 조선공화하니까 얼마 동안 새로워지잖아. 고려도 어느 공화하니 얼마 동안 새로워지잖아. 그렇죠? 새로운 시대가 잠깐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난 모르겠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런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되고 복을 안 주시면 이게 이래갖고 우리나라가 싹 지금 허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가. 알겠죠? 일본의 미국 때문에 반도체가 다 없어지는 것 같이 말이지.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중국 때문에 반도체가 다 무너질 수도 있어. 그건 알 수도 없어.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제가 이 세상을 말하기 위해서 세상을 말하는 이유는 신앙 세계도 내가 볼 때 이건 너무 암담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요셉도 그럼 안 됐겠죠. 그렇죠? 다윗도 보면 안 됐겠죠. 또 누구도 안 됐겠어요. 다니엘도 안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사기에 선지자들 나오는 거 보세요. 그죠? 안 될 거잖아. 근데 믿고 갈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은 딱 마찰해 주시는 거야. 알겠죠? 세상도 지금 내가 말한 것, 한 국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 같이.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야. 알겠죠? 다른 것보다도. 사람에게 먼저 하지 마시고.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 제 찬송 292장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기 전에 내 가사를 하나 볼게. 수없이 살 수 없는 292장에 자, 2절에 보면 수없이 살 수 없네 다 해놓고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그렇죠? 내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3절도 보면 주없이 살 수 없네 해놓고 내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그죠?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유라사 평온케 하시네. 그 다음 4절 주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가사 잘 외우고 찬송을 부르면 또 환란 때 힘이 나고 평소에 도 힘이 나겠죠. 그렇죠.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저는 이 찬송을 하면 참 우스운 일 하나 있어. 우리 김반석 선교사님이 200일 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더니 이 찬송은 부르고 이거는 꼭 필요하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때 그 기억이 지금 나 보니까 그렇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인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의미가 너무나 크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복 있는 기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너무나 귀한 것인 줄 알고 이 귀한 고난을 무조건 피하고 이거를 없애버리려고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나를 더욱 알고 우리 하나님을 한 생명에 가는 이 귀한 비밀을 알고 가는 이런 고난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